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보겠습니다. 1절로 6절 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 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마다 언약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할지라도 지금 10장, 11장, 12장 쭉 메시지를 보면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에 또 위기 상황 모든 것이 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여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걸 개인적으로 지금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시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뭘까요?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5절 6절 잘 보세요. 지금 사실은 사망의 잠을 잘까, 사망의 늪에 빠져서 내가 죽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4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마귀가 우리를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길 것처럼 장담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런 위기 가운데 흔들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 6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여러분 의지할 게 세상 건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이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6절만 붙잡으시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다 통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즐거움 속에서 그를 찬송하고 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이 언약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승리하는 축복의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12장 12편에 시편 12편 분명히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시작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다윗만 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미국이 부러운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미국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나라의 의정자들이 부통령 펜스가
자유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제1침례교회, 미국에 있는 그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그 시대의 상황을 쭉 설명하는데 막 울먹이면서 설명해요. 근데 중요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걱정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 보고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일을 기억해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감사 기도가 있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짜 한번 기도해 보자. 지금 당하는 위기?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지금 미국 심각합니다. 지금 12만 5천 명, 오늘날 12만 8천 명이 지금 죽었어요. 12만 5천 명의 그 슬픔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가족들 얼마나 슬프겠느냐. 거기에다가 경제 위기 아니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요, 막 울먹울먹 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그러니까 막 우레 같은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막 우레 같은.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저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나는 그래서 그런 나라에 사는, 미국이 좋다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멋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날이 와야 되는 건 맞죠?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그런 자가 대통령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믿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전적 제목을 드린다면 지금 곧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시작. 지금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오늘은 칠판 안 쓰려고 그래요. 지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시대 환경을 보세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진짜 심각한 청소년,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10대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부터 15년 전 이랬어요. 곡선이 이렇게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더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더니 지금부터 7, 8년 전부터 청소년 10대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나는 그 도표를 보면서 저렇게 심각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개인, 가정, 청소년, 여기에 청소년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도 못 가르쳐요.
학교 교사가 어떻게 개의 인성을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지금 고등학생들이요, 선생님 잘못하면 선생님을 두드러 패는 시대인데요. 이렇게 심각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시편 14편 이제 주일날 설교한 건데, 사편 14편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는 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내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3단체가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가는 그것도 걔네들이 지금 이끌고 가요. 뉴에이지 문화가 판을 치지, 프리메이슨이 온 땅을 지배하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전쟁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지금 흑암으로 덮여가는 그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 어렵다 힘들다는 것은 코로나처럼 보이지만은 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글로, 문화로 다 장악해 버리니까 걔네들이 지금 깊이 명상하라고, 명상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좀먹게 만들어요. 영혼을 아예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파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미국 해마다 대한민국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중에 어디로 제일 많이 찾아오냐면 템플스테이 절에 들어가 가지고 100일씩 다른 거 안 해요. 명상합니다. 걔네들하고는 맞아요. 3단체가. 명상은요, 귀신 충만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가지만 묵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러니 당연하지요. 흑암 완전 덮어버리고 저주 기다리고 있고 온 땅이 재앙으로 지금 끌려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중에 나라는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 지금 전 세계가 문제. 경제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가 어디냐? 교회 위기 왔어요. 정확한 복음 말 안 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영적 위기 왔다니까요. 흑암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는데도 지금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7월 15일 날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영국 심각합니다. 영국은 초등학교 1학년 5살, 6살짜리 6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아예 대서특필도 했어요. 머스매한테 청혼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청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청혼한 머스매가 청혼을 안 받으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 여러분 머스매가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그것도 걸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국에 지금 난 것 중에 초등학교에서 뭐라냐면 큐어 축제를 해요. 그런데 나는 참석 안 해. 그러면 걔 걸린다니까요. 걔네들 인권을 못 오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걔를 찾아가면 엄마는 학교 접근 금지를 내려버려요. 이렇게 와 있는데 이걸 지금 대한민국은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인권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고 당당하게 투표하기 전에 얘기했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야 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00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와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 저는요, 이렇게 지금 말했다면 저는 잡혀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선포 못하게 돼 있어요. 전도 선교 지금 다 막힙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동성애하는 자를 그 사람이 혐오감을 느꼈다 고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성은 차별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앞으로는 뭐 하냐면 학문 선교, 국왕 선교를 선교육에 지금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동성애하는 애들의 차별하는 그것만 다루지 이걸로 인해서 오는 에이즈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누구의 전략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심각하다. 그럼 동성애 때문에 오는 64% 에이즈 문제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에이즈 걸리면은 그 사람 병원비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다 해줍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내가 동성애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다. 나는 안 한다, 못 해준다. 그럼 그 아이가 고발을 해요. 저를 고발하면 저는 감옥 가고 벌금 내야 돼요. 벌금도 우리나라는 셉니다. 우리나라 벌금은 3천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2천만 원인데. 그런데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아이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변호사를 사면 변호사비까지 나라서 대준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건 마귀가 가진 괴계를 다 부리는구나.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볼 때마다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니? 하나님만 저는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돼서 색깔을 내야 되는데 색깔을 내지 못하는 게 지금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알고 예수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 교회가 지금 표류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가 만약 종식됐다. 제일 위기가 어디겠어요? 경제 위기 아니에요. 교회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지고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장로님들 12시 반에 같이 미션을 가지고 포럼해보자.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 그 다음 12일 날 권사에 지금 내가 포럼하려고 권사에 카톡방에 나 좀 초청해 주라. 그래서 내가 글 하나 써가지고 진짜 우리 한번 만나서 포럼해보자. 김밥 하나 놓고 그냥 먹으면서 편안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 청년들 뭐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청년들 붙잡고 내가 진짜 내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다니까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폭풍과 와도 다윗은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환경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가 낙엽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낙엽처럼 뒹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만 잃어버리고 가고 언약만 선포 안 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주일 메시지,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주일 메시지 시작. 뭐요? 크게 말해요. 지금 퇴색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관이 정확하고 분명히 정립돼야 되는데 퇴색해가지고 색깔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확한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봐도 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색깔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었어요. 이것 가지고 하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요. 믿음의 소문이 막 각처에 퍼지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 증거가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 있어야 되고 하는 일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런 빈 곳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거 아니에요. 전도 선교를 지금 상실한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이나 오늘 이 시대가 맞이한 상황이나 우리 개인이 맞이하는 상황이나 여러분 가정이 맞이한 상황이나 우리 교회가 맞이한 상황 똑같아요. 국가가 지금 맞이한 상황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뿐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내신 언약을 모르고는 영적 회복 안 돼요. 영적 회복의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언약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방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올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메시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에 집중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없는 소리예요. 아니 복음 없는 소리예요. 틀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게 맞다네.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 대화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도 말하는 거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확인해 보세요. 그게 언약의 말인지 복음적인 말인지. 우리가 말 한번 그냥 나도 모르게 딱 뱉는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자세히 보면 복음적인 말이 많아요. 복음 아닌 것들이 많아요. 복음 아닌 것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말하고 있다니까. 왜? 이미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율법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상한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그 시대 속에 지금 쩌들어 있는 잘못 각인된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종교가 우리는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말한다니까요. 누가 힘들고 어렵다 문제 만났다 그러면 말하는 즉시 보면 복음적인 말이 아닌 것들이 우리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확신이 와야 되는데, 그 확신은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체험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폭풍과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수많은 대적이 자기를 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데, 사망으로 지금 나를 끌고 가는 사망의 늪이 보인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구원했는데,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오늘 누리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세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끝났구나. 언약의 사람은요, 위기를 만난 게 위기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문제 만난 건 문제 아닙니다. 이미 해답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진짜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만 붙잡고 있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그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그 시험지 쓰레기통에 주순 거 너 기억하지? 그랬더니 기억 안 돼. 너는 막 2개 틀렸잖아 임마. 나는 다 맞고. 그런데 이 친구하고 둘이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시험지 하나를 주었어요. 시험지가 희미하니까 학교 사원이 버렸어요.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야, 근데 보려고 보니까 내일 볼 생물 시험이에요. 저는 그때 벼락 공부를 많이 했어요. 벼락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때 벼락 공부를 하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때 나오는 약 중에 타이머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머를 먹으면 잠 안 와요. 근데 잠 안 오는데 골이 아파요. 근데 책을 봐도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잠 안 자고 뭐 공부한다고 공부 됩니까? 그냥 팍 차고 단 30분이고 1시간이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엉터리로 공부하는 거죠. 문제 딱 집에 가서 같이 풀었어요. 생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문제 있지. 답 다 다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5만 가지 문제를 알지라도 이미 답은 하나뿐인 줄 확신해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답이 있는데 자꾸 왜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늘 해야 돼. 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해요. 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일도 내 일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아멘은 안 하는데,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누가 대통령 한 사람이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늘 내가 누구냐 신분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신분이 회복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한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배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배만으로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붙잡히는 순간마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 수업할 때 메뉴에다가 다른 거 안 해요. 그 주간에 붙잡은 말씀, 거기에 기도 제목, 그것 말고는 안 적어요.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 왜 그 백성들이 가는 길목에 왜 맨 앞에 성막을 끌고 가게 만들었겠어요? 그들이 딱 구름이 멈추면 왜 성막 중심으로 네 집, 세 지파씩 해가지고 12지파가 왜 성막 중심으로 살으라고 했겠어요? 왜 성막에 가서 양 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했겠어요? 왜? 번제가 다기 때문에. 번제는요, 가죽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피를 받지, 가죽을 벗기지, 내장을 싹 긁어내지, 그리고 각을 뜨지, 그리고 내장과 가죽은 밖에 나가서 태우지, 싹 태워버려요. 그리고 각을 뜬 것은 번제단 위에 놓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늘 가슴에 있어야 돼요. 야, 언약궤만 기억해야 돼요. 언약궤 24 언약궤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세 가지만 들어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늘 말씀과 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갈 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요. 언약궤 안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상에서 새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게 말씀 아니에요? 늘 등대에서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지성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 안 씻고 들어가면 죽잖아요. 늘 물두멍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금방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뜰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뜰, 그 뜰에서 모든 사람들이 양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사장 만나거든요. 거기서 모든 것을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모든 기구에 왜 기름을 바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미 신분이 회복된 우리가 맞다면 번제물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번제 예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있는 게 번제 예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번제물이 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고 비치듯이 이 빛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것 가슴에 잘 새기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을 마음껏 누리고 예배 성공하는 자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뭐냐? 사단이 꺾여지고, 권세가 뭐냐? 하늘 군대 주의 천군선사가 우리를 돕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 그런 권세는 기본이 이미 와 있고, 이 권세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간절하게 유언적으로 메시지를 제자들한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다 도망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금을 던지고 있죠. 그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간곡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면 그건 무시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어떻게 기억하라? 꼭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왜? 유언적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유언하면서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 땅은 누구한테 줘라,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유언은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한 것을 녹음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유언적 메시지를 주었다면 그 메시지를 여러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전도하라, 선교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실은 부활 메시지지만은 유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저는 이번 주 목회자 수련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가슴에 이렇게 막 부닥치더라고요.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적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로 안 받는구나.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구나. 건성으로 들으니까 미션을 전달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진짜 교사들 가슴에 진짜 한으로 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습관적으로 막 써서 이렇게 말 안 하고 진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과 청사진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드시는 사실을 늘 체험하고 사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서밋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도 모르게 서밋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그런데 이 서밋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서 있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나를 향한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션 가진 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션을 전달자가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내게 주신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가지를 여러분 놓치면, 여러분 이 3가지 놓친 사람이 자녀를 키운다, 자녀 정상적으로 키울 수 없어요. 성공 못해요. 진짜 이 3가지를 가지고 진짜 교사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평생 일해 보세요. 어떤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서밋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한테 미션을 주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포럼이 돼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바로 이거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서성미 권사 볼 때마다 참 저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그 시어머니 전도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품을,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지만 서성미 권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기도만이 아니고 서성미 권사를 저는 송 권사님 보면 딸내미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저런 관계냐. 그러니까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확한 이 복음의 미션을 누구한테도 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로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내가 영적인 멘토가 맞는가? 진짜 해보세요. 영적인 멘토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인턴십 하실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저 사람이 만났다. 내가 진짜 우리 렘넌트를 만났다. 그럼 렘넌트의 멘토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제대로 인턴십해서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서밋의 자리에 키울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누구를 만나도 인생 포럼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포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저는 오늘 펜스가 말하는 그 내용 한 30분 되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진짜 가슴이 막 뭉클뭉클한 거 있죠. 그러면서 펜스가 야 너무너무 정확해요 복음이. 예수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세상 지혜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기냐? 이길 수 없다. 12만 5천의 슬픔을 우리는 기억해라. 완전 그냥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언약만이 아니야.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말도 크게 안 해요.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가 막 가슴을 치게 만드는 모습으로 저거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우연히 있어요. 엄마의 미션이 사무엘에게 전달돼 버렸잖아요. 한나의 미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거 딱 붙잡고 사무엘이 또 이 미션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려버리잖아요. 미스바 운동의 문동으로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만이에요. 렘넌트 다윗을 만나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멘토의 정도가 아니라 인생 포럼으로 다 왕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 세 가지. 영적 서밋 안에서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미션을 가진 자 정도가 아니라 미션을 전달할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전달하는 일에 평생 내가 쓰임받을 거다. 이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두 번째,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강혜일 집사 나하고 3시간을 만났다. 그럼 내가 영적인 멘토의 역할, 영적으로 내가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인턴십 할 수 있는 축복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축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생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멋지게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김철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메시지 하면서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 말씀이 있어요. 그 김철현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등록했어요. 근데 등록한 목적 하나입니다. 자기 교회는 건축을 안 해서 건축하는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미션을 붙잡았어요. 내가 한 시대 교회 건축 제대로 하고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이 뭐냐면 페인트 도매상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자기 집을 지금 뜨고 있는 해운대 500만 원이면 아파트 샀어요. 그런데 아파트 5채 살 돈 2,500만 원을 헌금하고 교회 건축하면서 페인트는 자기가 다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건물도 하여튼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크게 짓자. 그래서 부산의 제일 큰 교회보다 5평인가 10평을 더 크게 설계해가지고
그 교회도 그러니까 뭔가 있는 교회죠. 그래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건축 끝나고 났는데 이분에게 축복이 찾아오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양산에 지금 조그마한 산 가지고 계신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파시면 안 돼요. 뭐 하려고 합니까? 그 산 옆에 사가지고 골프장 지으려고. 그래 알아보니까 이분 땅을 안 팔면 골프장 18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 안 팔겠다고. 계속 아예 안 판다고. 나중에는 못 판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안이 왔어요. 제안이 왔는데 서면에 있는 호텔 줄 테니까 그 땅, 그 산, 가치도 없는 산이에요 사실은. 그 산 팔으라고. 완전 골프장인데 알배기입니다. 알배기. 그거 파는데 그거하고 바꿨는데 그분 중심이 어떤 중심이죠? 난 그래서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축복 받는구나. 호텔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선교하는 데 쓰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김철웅 목사님 그 간증하는 순간에 막 가슴이 뭉클한 거 있지. 저런 미션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미션 갖기를 바라요. 제가 그 간증 듣고 예원교회 정 목사님한테 아니 이런 간증을 합디다 그랬더니 야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있어. 그래서 김철현 목사님 예원교회 가서도 그 설교하셨다니까. 여러분 미션 가진 자는 한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 제대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 제대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할까? 이런 미션을 잡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잡지만 말고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가슴에 콕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세 가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누구를 만나도 돼야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미션을 허락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최고의 은혜의 응답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미션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영적 포럼하며 인턴십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전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는 인생 포럼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보다 더 암울한 3단체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멘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도와 세계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 포럼의 비밀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